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와 소망.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33절까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점령한 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이 다스렸던 요단 동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일부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2개 반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의 기업을 분배로 받고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내용이 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본토의 땅 분배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대부분의 서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큰 세력들은 모두 물리친 상태라서 남아있는 소수의 적들은 큰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는 분명한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남아있는 모든 땅을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분배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에 나갈 수 없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의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남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아직 힘쓰며 애쓰고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 바로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과거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 중 어떠한 곳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땅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적들이 건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도상으로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첫머리를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분명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남은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늙었고,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매듭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둥 마는 둥 현실에 만족해야 하며 그저 그렇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정복하지 않은 땅의 거민들에 의해서 크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2절에서 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땅은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땅입니다. 4절에 나오는 땅은 시돈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4절을 보면 해안 지역의 땅과 북쪽 지역의 레바논 산지가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땅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땅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땅들의 일부만 점령하고 대부분은 그냥 놔두어 버립니다. 얻으면 좋고 얻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힘을 들여서 그 땅을 얻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에 남은 거민들이 힘을 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점령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민족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할 과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개인 등의 문제들로 인해 내 인생의 위기,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직 많은데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나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 봐도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내 신앙의 위기,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는 위기뿐만 아니라 소망도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누가 약속의 땅을 앞장서서 정복해야 할지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걱정을 할 때, 이런 위기를 겪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6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정복한 땅에 정착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착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여러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감당하기도 힘에 부치고 벅찹니다. 그래서 도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위협이 되는 큰 적의 세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해야 하는 땅과 몰아내야 하는 원주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과거 이 땅에서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단의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가 무너졌고 죄의 사함의 길이 열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이미 정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망과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이 땅에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얻은 결정적인 승리와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승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과연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사사기 말씀이 보여주는 시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사기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도덕적, 성적 타락과 물질적 부패로 인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아직 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긴장을 상실한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성벽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적 긴장이 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서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륙 작전을 성공한 연합군은 그날을 D-Day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군이 완전하게 항복한 날을, 독일군이 완전한 항복을 하게 된 날을 V-Day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최종적 승리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잡았지만 독일군에게 국지적인 전투에서 여러 번 패배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집요하고 끈질긴 독일군의 저항으로 연합군은 국지적인 전투에서 많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지적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경험하고 연합군을 고정케 했던 독일군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엔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D-Day는 결정적 승리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V-Day, 최종적 승리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의 세력은 패전병처럼 이곳저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최종의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정적인 승리 뒤편에 남아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소망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와 소망, 이 긴장 속에 우리는 바울처럼 결정적인 승리에 스스로 도취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